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민자들은 신분과 영어가 늘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과 영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또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듣고 사용하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그 신분과 영어라는 핸디캡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실력이 출중해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라면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신분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영어를 못하면 구직이나 승진 등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땅이 넓은 이 미국의 특징으로 이 모든 핸디캡을 잘 극복해서도 자동차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도 세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룻은 고국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살게 된 이민자예요. 나그네예요. 두 번째는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리고 룻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과부, 나그네, 여인이라는 세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분과 영어라는 핸디캡은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이 가진 이 핸디캡은 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핸디캡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룻은 그 모든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가진 그런 여인이 돼요. 도대체 룻의 무엇이 그렇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을까요?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근데 21절에 따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풍족하게 떠났어요. 거기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땅과 집과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떠났고, 모압에서도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땅을 소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 인생이 뜻한 대로만 되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든든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국제 결혼을 했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 모압 여인들과 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르바와 룻 중에서 누가 나오미의 큰 며느리일까요? 이종덕 형제님, 이 오르바하고 룻 중에 누가 이 나오미의 큰 며느리일까? 소리 키고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편하게. 룻입니다. 응? 크게. 룻입니다. 이 오르바가 먼저 나오니까 아이고 오르바가 큰 며느리고 룻이 두 번째 나오니까 룻이 작은 며느리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룻이 장자 말론과 결혼한 큰 며느리예요. 룻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기 4장 10절에 나와요. 룻의 남편이 누군지. 룻의 남편이 말론, 큰아들이어서 룻이 큰 며느리고 이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말론과 기련도 아버지를 따라 죽은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론과 기련은 자식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떠났는데 참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먼저 땅에 묻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나오미는 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을 했어요. 거기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이 말론과 기련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서시대에 제 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질병. 근데 모압에 뭐 전쟁이나 기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 죽은 것은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론이라는 이 큰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세 사람 모두 다 질병으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이 한 가정에 찾아오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죠. 일단 질병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 중에 한 명은 그 환자를 돌보느라고 역시 그 사람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또 질병을 치료하느라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아마 10년 동안 엘리멜렉, 말론, 기련 이 세 사람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느라고 나오미는 모압에 있던 자신의 집과 땅을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죠. 그러던 터에 이 빈곤했던 그 조국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 나오미는 역이민을 준비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두 며느리들이 이 룻과 오르바가 병든 남편 수발 들고 이 무일푼이 된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나서요. 근데 나오미는 자식도 없는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재혼해서 새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압 땅을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작별 키스를 해요. 거기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이 두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작별 키스를 했어요. 근데 이 룻과 오르바가 울음을 터뜨려요. 우리 이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싫어가지고 심지어는 시금치도 싫어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가 훌륭해서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말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딸이라고 불러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 딸들아 두 번째죠.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고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하고 돌봤던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자신의 처지보다 며느리들 처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 아프고 괴로워한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늙은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까지 여행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며느리들의 장리를 생각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착한 시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착한 시어머니 밑에 착한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이 이방 며느리들이 달가웠겠어요? 더군다나 문화적 차이도 있는 이 모압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 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딸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의 이별에 이 며느리들이 슬픔으로 울음보가 터지고 크게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이 둘째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강권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그 말을 들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심이요 얼마나 굳센지 룻은 이런 말까지 해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시어머니를 장사 치르고 자기도 죽어 시어머니 곁에 함께 묻히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음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말까지 해요. 이렇게 굳게 결심하니까 나오미 이거 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도대체 룻이 왜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아니 뭐 시어머니 지금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룻이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왜 큰 사랑이에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룻은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무일푼이 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뭐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사랑을 먼저 이 나오미가 심었기 때문에 사랑을 거둔 것이죠. 시어머니가 미움을 심었다면 미움을 거뒀겠죠.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나오미의 사랑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의 신인 드무스를 섬겼어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개종을 했어요. 자신을 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룻도 섬기게 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를 믿는 시어머니가 타종교 며느리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할 때 교회로만 끌고 가면 개종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개종을 하는 것이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차별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금옥수신을 섬기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이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오르바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반면 룻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간 것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이 룻의 굳은 결심, 이 결심이 룻으로 하여금 극복할 수 없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며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이전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의 결심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결심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심은 룻의 결심과 같이 상상도 못할 큰 복을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가진 핸디캡을 잘 극복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